16장 3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청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리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또 청년들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청년 성도라고도 하고 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은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인 질문과 더불어서 심화적인 질문을 해왔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번 해본 적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네,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하여야 하고 또 계속해서 질문하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이렇게 사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중에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되게 직관적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송가 96장인데 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96장을 펴고 가사 자체를 막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라고 되게 쉽게 또 이제 성경 말씀과 다른 어떤 찬송의 의미가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네, 집에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결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는 우리의 이제 이성으로 혹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는 인정해야 하지만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이 찬송가의 가사만 생각해도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해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강함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 없는 곳에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한 가지를 붙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단어에 거하고 삶 속에서도 이 단어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은 극복하신 예수님,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극복하신 예수님. 그래서 극복, 오늘 설교 제목 극복, 오버컴이죠. 네, 극복에 대한 이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극복으로 우리가 완전히 옷 입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아니 1년을 살아갈 때도 이 극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이 나의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동기화와 같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 아이폰 이제 동기화는 사진인데 휴대폰 동기화는 무엇입니까? 동기화를 이제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휴대폰의 모든 정보들 그리고 이 오른쪽 휴대폰의 전 존재가 왼쪽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삶으로 또 지식으로 잘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위 잘 되어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극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극복하셨을까? 이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6절과 오늘 본문 16절과 22절 두 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은 16절, 20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그 16장 16절과 22절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근심할 것이나 조금 더 있으면은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예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나를 잠깐 보지 못할 것이지만 곧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당장은 근심할 것이지만 다시 기뻐할 것이다. 왜? 부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과 22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지?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재정립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누구시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소위 극복하시고 오버컴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가 임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 16장에 쓰여질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2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 살아가는데 공동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직장도 잃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런 이제 불이익을 경험해요. 그리고 사람도 사귈 수 없고 결혼도 또 어떤 친교 활동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불이익이 치명적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치열하고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출교를 당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쁜데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관성을
뚫고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나의 학점이나 뭐 이제 뭐 실적 같은 거 감당하기도 쉽지 않는데 나의 시간을 찢어서 청년반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뭐 이제 교회 학교도 섬겨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혹은 적당히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짓고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의 그 이제 비난과 또 비웃음이 있는 것처럼 막 죄랑도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치열하게 구분하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환영해 줍니까? 야, 너 교회 다니니? 야, 너 하나님 믿니? 야, 너 청년 성도로 살아가니로서 야, 박수 쳐줍니까? 어때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네, 특별히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소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칭송받고 또 존귀케 여김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하고 극단적으로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은근히 따를 당하는 막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와 비슷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사단 마귀를 등지는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완전 우리를 잡아먹으려 안달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막 여자애들이 2대2로만 싸워도 남자애들도 그렇고 2대2로만 싸워도 막 이제 네 편하면서 서로 막 인신공격하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겨서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환난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곤고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그냥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셨다. 네,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인데 죽음 깨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기화를 말씀드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극복해서 오버컴이라고 되어 있고 이 16장 33절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I have overcome 해서 내가 세상을 이제 극복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극복한 것보다 더 상위 개념에서의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극복 이상의 지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버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저희가 뭐 끌려왔다 설교도 했었는데 끌려왔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 믿음을 붙들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청년 성도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하셨어요? 한번 좀 나열을 해볼까요? 머릿속에. 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 또 저런 문제가 있었지.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내가 씨름했던 그 모든 문제가 죽음보다 강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음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까? 진짜 죽고 싶은 우리 그런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죽음보다 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론은 무엇이에요? 죽음이 계신 예수님 아래 내가 걱정하고 있는 죽음보다 약한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33절 하반절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 하반절인데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아래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를 극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해야 할 줄로 믿어요.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다양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 규모가 어떤가, 그리고 그 회장님의 재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원들의 능력이나 실적이나 복지나 혹은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의 주인 되시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크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장님의 재력과 그 기업의 재력과 규모에 따라서 사원의 어떤 실적과 또 재정의 문제와 복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재정의 문제보다 작으신 분이시거나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질병보다 작으신 분이시거나 예수님께서 꼬여있는 모든 인간관계보다 작으신 분이시면 우리는 작으신 예수님과 함께 쭈구리처럼 위축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요. 방금 읽은 16장 33절에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난주처럼 쭈그라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극복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극복하자. 너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비유 한 번만 더 들면요, 그 뻔한 이야기지만 이제 어떤 개인의 실적을 볼 때에 이렇게 사원이 열심을 내고 뛰어난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어떤 규모와 회사의 능력입니다. 이해되세요? 회사가 소위 이제 어려워지고 있으면은 사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회사가 점점 막 승승장구하고 뭐만 하면은 대박 터뜨리고 나오는 제품마다 이제 소위 이제 높은 실적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특별히 영업사원 같은 분들은 날개를 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러한 원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능력이 없으시고 어떤 한계에 갇히신 분이신가? 아니면은 무한하신 예수님이신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승장구하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 정도가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죽음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능력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두 번째 뭐죠?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무엇이었죠?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는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그 지식 아래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된다고 갑자기 막 좋은 기업에 있었는데 막 삼성 이렇게 다니다가 내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혼자 1인 기업을 차리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업에서 주는 어떤 능력과 든든함보다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마이웨이 1인 기업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그 청년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악순환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능력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의 순환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고 극복하는 것의 순환이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오늘 그 16장을 읽었는데 15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어떤 개인의 삶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개인의 삶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랑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막 찬양하고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쇼인도 보여주는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혹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가는 사실 우리도 알죠. 서로 알죠. 근데 하나님 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그 출가하신 청년들 말고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시죠. 부모님과 사실 때에 가정의 주인이 이제 부모님이신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을 그 가정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극복하심이 나의 극복하심이 된다. 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극복하심이 나의 극복하심이 안 되고 자꾸 머리 위에서 겉돌고 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리로 알고 있지만요, 어쨌든 뭐 공식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 주 힘들었다, 이거 극복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고 극복하고 싶으면은 공식을 딱 꺼내는 거예요. 공식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거하자. 이 공식을 꺼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어떤 이제 직장인들은 매뉴얼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닌데 매뉴얼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극복하고 싶다. 극복의 매뉴얼 무엇이었지? 공식 무엇이었지?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저희가 개인적으로 살펴봤는데, 개인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말씀 기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17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요. 띄워주시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거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거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요즘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되지. 그리고 혼자 뭐 극단적으로 혼자 해야 되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또 이 개인주의 시대에 굳이 공동체가 연결되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메시지 앞에 이렇게 뭐 이제 메이트들이랑 계속 씨름하는 것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이제 분별하고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상의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지. 굳이 뭐 연결되냐라고 우리를 이제 속삭이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교회 가나안 성도 뜻이 무엇이죠?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이제 교회 안 나가 혹은 뭐 혼자 예배만 드리는 성도,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어진 성도를 말합니다. 저도 그 20대 초반에 수년간 이제 가나안 성도였는데 가나안 성도 때 솔직하게 좀 진단을 해보면은 그 편한 거는 그 주변을 와 이게 라임이 갑자기 비트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편한 것은 네. 편한 것은 주변을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도 가보고 뭐 개척 교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제 뭐 주변에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제 편안함이 사실 저의 가나안 성도 시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있는 것이 편하긴 한데 뭐 죄송하지만 좀 복불복이죠. 누구랑 같이 있는 것이 편한가 생각했을 때 은혜가 필요해요. 같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즐거운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모인 곳은 피곤하고 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참 편했고요.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뭐 평일에도 사실 막 집회 같은 거 엄청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화요 모임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난 독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제 저 자신을 막 속이면서 이제 유익한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그 시기를 판단해 보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시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빼고는 진짜 다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좀 편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정작 함께 기도해 줄 친구는 없고 또 어려움을 나눌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비전을 나눌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편해 보였고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였던 이 가나안 성도의 삶의 그 내면에는 치열함과 궁핍함과 곤고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예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진짜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극복하시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극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충만하신 은혜는 우리를 이제 뒤덮을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을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누리시고요. 또 이제 뭐 다음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신청 안 해도 되죠. 저도 신청 안 했어요. 근데 그 신청을 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주변 둘러보면은 이제 믿음의 지체들 있잖아요. 뭐 순모임 하는 지체든 안 하는 지체든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의 틀에 갇히지 않으셔도 돼요. 갇히면 더 좋긴 한데 갇히지 않으셔도 말이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갇히지 않으셔도 어쨌거나 성도된 청년 성도라고 불림받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을 정의하면은 극복하는 삶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이번 저도 3월을 보면은 1사분기를 보면은 극복하는 1사분기가 아니었나. 인파선, 장염, 코로나, 쓰리콤보를 극복하는 두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교회 어제도 막 그 메이트들이랑 막 10시까지 막 회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까 막 씨름을 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한 달, 1년을 생각할 때에 나의 삶을 극복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적어봤을 때 투두 리스트의 또 다른 네이밍은 뭐냐면요, 사실 극복 리스트 아닐까요? 맞죠? 투두 리스트는 사실 극복 리스트인 것 같아요. 네, 성도로서의 삶,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는 사실 이제 이것이 다한 공동체의 말씀이긴 하지만 더 다함을 포함하여서 이 오버컴 스피릿, 뭐냐면 극복하는 영성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운데 그냥 엄벙엄벙 끌려가듯이 사단에게 타협하고 또 그냥 은혜가 은혜인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를 붙들고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극복하는 오버컴 스피릿, 이것을 장착하여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 나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죽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교회의 몸이신 이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더함 공동체 안에, 다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차원의 지경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두 번 인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웬만한 건 극복합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실 때 예수님이 극복하셨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 되신 또 승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이 또 이 상반기의 삶이 또 지난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낙담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치열함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치열함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